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우리는 집을 살 때나 또는 전세를 얻을 때나 또는 뭐 어떤 것을 사고 뭐 했을 때, 할 때 아마 계약을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또 계약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왜 언약이라고 하느냐? 문서로 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언자를 써서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또는 누가 설명을 듣다 보면 계약이라는 말도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언약이라는 표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계약이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이나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가? 자연이나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그 언약 영향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격을 먼저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주관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주관해서 우리 인간에게 조건을 내걸고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불평등하고 또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불만의 요건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서로 당사자 의견이 조율이 되고 의견이 맞아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인 계약이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는 좀 손해를 보거나 희생되거나 뭔가 불만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한 언약이지만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젖을 주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양육해 주잖아요. 그때 애들에게 전부 물어봐가지고 도장 받고 나서 해주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사랑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해주고 그들이 잘 되는 길로 이끌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관하고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사랑의 언약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종해야 되는 언약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언약.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분에 딱 입대하는 순간부터 명심해야 될 계약이 하나 성립됩니다. 상사의 명예에 복종하는 것. 요즘에 이제 근데도 그것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러지만, 근데 군법상으로 반드시 상사의 명예에 이유 없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법 계약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 가운데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런 언약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희생이나 손해가 없는, 오히려 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는, 그래서 사람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무슨 이런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사람과 같은 그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국립박물관에서 이 유치원생들이 관람을 온 겁니다. 근데 그 유치원을, 그 박물관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소장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였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다니면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른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애들 키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어서 무릎으로 꿇어서 애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을 다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계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셔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외적인 형태는 상급과 벌로 나눠집니다. 지키면 상급이고 지키지 못하면 벌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언약의 상급은 뭘까요? 언약의 상급, 이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지키면 우리가 뭐가 상급으로 주어질까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 근데 이걸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파괴했을 때는 벌이 임합니다. 벌. 그 벌은 뭘까요? 지옥,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이 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 언약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사람과의 언약을 맺게 해줬을까? 언약의 목적이 뭐일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사랑해서 맺어준 언약이지만 우리를 왜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성공자인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공자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영생을 누리게 주십니다. 사실 영생의 그 삶 자체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에서 날마다 계속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지겹겠냐. 그런데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죄인들의 예배고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지루함이나 그런 게 아닌 정말 행복한 예배.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계약을 한 장면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걸 해야만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게 행위, 우리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약은 다 행위 언약들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가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고, 이걸 깨트리는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을 당하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결론은 못 지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은 어떻게 될까? 그건 절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인간은 죄인이 돼서 에덴에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으로,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행위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계약,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주신 그런 계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 자 2장 16절 10절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 행위 언약입니다. 먹지 말고 지켜라. 먹으면 죽는다. 인간의 행위가 따라옵니다. 자, 이 행위 언약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약에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 당사자, 하나님과 제2당사자인 아담. 근데 이 아담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맺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은 곧 지금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 언약 당사자, 아담 한 사람처럼 말씀하셨지만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당사자는 제1당사자,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당사자, 객체는 모든 인간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언약 당사자입니다. 언약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임으로 먹고 임으로 소유해도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뱀은 유혹을 하죠. 먹으라. 그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만지기는 해도 되는 건 몰라요. 근데 만지면 결국은 따먹게 되죠. 그래서 만지지 않는 것도 지혜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 안에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이런 지혜와 지식도 주셨거든요.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트리는 순간 그 지혜도 그 지식도 없어지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 언약의 조건, 먹지 말라는 게 조건입니다. 먹지 말라는 조건. 자,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은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이 행위 언약이 부분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유효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또 이미 유효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이 행위 언약처럼 지켜야 되는가?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 언약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밖에 복사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행위 언약으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약속들을 주어지지만 그 약속 때문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 언약입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이미 끝난 것, 유효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꼭 이 행위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건 뭐냐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는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행위 안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 순종은 유효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행위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 절대 순종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이제 절대 순종이 아닌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는 지옥과는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행위 언약은 여전히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것.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 아담과 언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무지한 상태에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는 상태라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자, 첫 번째 언약에서 고려할 두 번째는 이 행위 언약은 엄격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엄격했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고 개인적인 복종 그리고 일시적인 복종이 아니라 항구적인 계속적인 복종이 요구되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복종했으니까 뭐 내일은 안 해도 되고 또 옛날에 한번 복종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종해야 되는 이런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담이 거룩하게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변할 수 있는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행위 언약을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한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도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위 언약이 결국 파기되자 인간의 상태는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앞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그 앞길을 막고 있는 바로 이게 첫 번째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런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최후의 언약이고 마지막 언약이고 최고의 언약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는 언약. 하나님 앞에 이미 행위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갈 수 있는 언약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은 이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구약의 행위 언약은요, 인간이 행위를 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 노력을 해서 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구원받는다. 그건 행위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만 내세우고 이것 가지고 이 조건을 채우면 구원해 준다 해도 구원받기 힘들 겁니다. 은혜의 언약은 왜 은혜의 언약이냐면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의 희생과 노력이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없이 독생자가 되어주셔서 직접 희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또한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언약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 승천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즉 은혜는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신 오늘 성부와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는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고 폐기되지 않아요. 구약의 행위 언약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율법 안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제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이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 사람의 죄값에 해당하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폐기됐습니다. 만일 지금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제사 몇 번 드려야 될까요? 아니,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구약의 시대, 출애굽 레위기 시대, 그 시대에는 그 제물을 가지고도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인간의 행위로,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이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폐기될 수 없고 변질될 수도 없고 바꿔질 수도 없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영원한 언약,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마에 좀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불안해가지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준 게 감사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표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요한계시록 말하는 입 맞은 자, 그런 말에 거기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666 그 코드를 심어서 미국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코드 바코드를 이 팔뚝 속에다 심어가지고 몸에다 심어서 그 코드 넘버만 넣으면 그 사람 건강 체크도 되고, 또 물건을 사고 팔 때 요즘 우리 카드나 핸드폰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이 바코드를 몸에 심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진짜 이제 끝날이 오면은 그 바코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특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요, 왜 은혜냐?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상급하고 배급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배급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상급은 딱 받을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래서 특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은혜 언약 속에 특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만, 이건 인간의 공로가 필수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 조건이기는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긴 하지만 이게 인간의 공로가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하나님은 이 특수 은혜를 위해서 사실은 믿음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요,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때가 되어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의지로 영접하고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부터 가르쳤으면 우리가 좀 잘 믿어질 건데, 가르치지도 않고 지금도 학교나 과학자들이나 세상에 나가면 무슨 미친 소리냐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자,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죠 지금? 이 세상의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어떤 분은 호주 시민권을 자기 아들하고 딸내 가족을 호주 시민권을 받게 주려고, 영주권, 이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을 받게 주려고 1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때까지 못 받았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 내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은 게 영주권이고, 이제 그 나라의 한 백성이 되는 게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혹시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인과 동시에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이 땅의 삶은, 이 대한민국 시민권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나에게는 영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영원히,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거, 이게 믿음의 소망이죠.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입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나무들이 어렸을 때는요, 나무를 몰라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이 행위 언약은 이미 잃어버렸지만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머리머리에 손을 올려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이제 더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은혜 언약의 깨달음이 있고 은혜 언약의 진리 안에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